2절,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노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시편 37편 2절 3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죠. 이건 뭐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할 때 참으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옆집 엄마 아빠는 이런데 왜 엄마 아빠는 왜 이래? 라고 비교를 하면 참 많이 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빠르게 불행으로 몰아넣는 지름길이 있다면 이 비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의 것과 내 것을 저울질하는 그 순간, 이렇게 저울이 나오는데 남의 것과 내 것을 저울질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있던 감사와 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친구의 고통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친구의 성공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아주 매우 고귀한 성품이 필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은 뭐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 특히 그 사람이 나와 아주 가까운 친구나 동료라면 말이 달라져요. 성공한 사람, 특히 그 사람이 가까운 친구나 동료라면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이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성공한 사람과 비교함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성품에서나 인격에서나 뛰어나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오스카 와일드의 말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비교의 덫에 걸려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까운 이웃과의 비교 때문에 무너졌고 또 한 사람은 세상의 형통함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오늘 사울 왕과 아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비교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덫은 가까운 타인과의 그 비교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패망으로 향하여 갔던 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과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집 자녀, 친구 남편, 친구 아내, 이런 가까운 사이들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멀리 있는 사람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매일 마주치고 또한 그의 삶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사울 왕은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용맹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구한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그날, 사울의 귀에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이 한마디가 사울의 그 심장, 사울의 그 자존심을 쿡쿡 찔렀습니다. 그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만만과 자신의 천천을 비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승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 왕의 오랜 세월을 함께한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위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장을 누비고 있었던 그러한 자신의 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평생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망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가족 안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재능이나 성공을 보며 나 자신을 깎아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안 될까? 저 사람은 왜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렇게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는데 왜 나는 무엇이 부족해서 저 사람하고 학교 다닐 때 1, 2등을 다투고 그랬는데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 이것으로 이 비교로 인해서 자신의 그 모습이 점점 초라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천의 은혜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의 그 만만을 쳐다볼 때 우리는 사울처럼 스스로 만든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두 번째 덫이 있습니다. 이 덫은 세상의 형통과 비교함으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지는 아삽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가까운 이웃과의 비교로 절망했다면 오늘 본문 시편 73편의 아삽은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며 절망했습니다. 아삽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 세상을 보니 억울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 고난도 없이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정작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신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죄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이 다 헛된 것인가?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인가? 나의 노력이 헛된 것인가?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았는데 어찌 노력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은 정말 잘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로 헛된 삶이었나? 라고 그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세상의 화려한 기준 앞에 자신의 신앙이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의 눈부신 성공을 보며 이런 상대적 박탈감의 절망을 느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며 절망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끝내 절망 속에서 파멸했던 사울과 달리 아삽은 그 절망의 늪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옵니다. 오늘 본문 두 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한 사람은 그 절망 가운데 비교로 인해서 절망에 완전히 빠져서 실패로 돌아갔던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 아삽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왔던 그 사람입니다. 그 비결이 시편 73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비교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과 세상을 향했던 나의 시선을 이제 거두고 하나님의 그 성소,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을 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악인들이 부러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그들의 삶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사울은 사람들의 노랫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시선을 묶어두면 절망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소명,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만의 고유한 길, 나를 부르신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그 다름, 그리고 세상과 우리의 다름은 결코 틀리거나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세상 누구와도 배치할 수 없는 특별한 고유함,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한 그 성품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굽이굽이 수많은 고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찬찬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죠. 받은 복을 세워.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분명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걷는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길, 나에게만 주신 나만의 그 인생을 걷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그 길의 크고 작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그 소유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은 남들과 비교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손바닥에 직접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성소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아삽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오기를.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은 남보다 조금 더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며 나만의 고유한 인생을 지금도 빚어가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이미 가장 복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비구가 주는 절망의 덫을 걷어내고 나를 부르신 그 따뜻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비교의 덫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사람과 세상에서 거두어 주님께로 고정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